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죠. 지난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을 따라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하는 어떠한 여정을 그린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신 그 장소가 계획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단어는 뭐예요? 그 장소, 그러니까 우연한 장소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너가 생각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그 하마콤이라는 그 장소를 일부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게 이어졌음을 한 번 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보이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하죠? 자고 있던 그 돌을요 기둥을 만듭니다. 왓제바라는 기둥을 만들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예배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되게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나는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게요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베델에서 일어나 이제 이어서 어디로 가요? 최종 목적지인 하란으로 떠나는 여정을 그리는 게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란으로 이어가는 또 야곱의 이 신앙의 여정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여정이에요? 성도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과 같은 여정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고요, 이삭과 같은 삶이고요, 야곱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진 특별한 사명과 그 삶들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성도로서 삶을 시작한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약속을 이어가는 그 성도로서 삶을 시작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떠나가는 이 야곱의 삶,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이제 베델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갔죠. 그리고 이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해요? 이제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면서 야곱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자,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떠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준이 홍대를 떠나, 이준이 집을 떠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냥 단순히 그 장소를 벗어났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단순히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여기 떠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뭘 들어 올렸겠어요?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이 그냥 발을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의미까지 통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이지?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그냥 의나 그냥 시적 표현으로 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 어디예요? 발을 높이 드는 행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어떻게 해요? 의지적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발을 높이 들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뉘앙스와 어떤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 길을 떠나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기 싫은 곳을 갈 때 어떻게 가시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대 갔다 오셨죠? 훈련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나요? 진짜 발이 안 떨어져요. 나 간다고? 막 이런 마음으로 가시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반대로 저녁 갈 때는요. 왜 이렇게 안 불러? 빨리 저녁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죠? 저기 부르면 바로 잽싸게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죠? 신고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요. 야곱은 지금 이 여정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여정, 성도로서의 여정을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이 여정은요. 성도로 치면 어떤 여정?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만 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여정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어떻게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아내를 얻어라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에서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로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의 의미한 목적,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야곱이 어떻게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발을 높이 들고 걸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이처럼 삶의 의미를 따라서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삶은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향해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야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지만 또 훈련소에 끌려가는 것처럼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뭔가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의 인물인데요. 요나라는 인물이에요. 요나.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으로 향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근데 떠나나요? 안 떠나요.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 배에 그냥 쏙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다가 빠져나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대충 한 바퀴 그냥 하고 말아요. 돌고 말아요. 전하고 말아요. 이게 누구? 요나의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 발을 높이 들고 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발을 들어 올리기를 머뭇거리지 않아요. 당차게 거기를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는요 궁금해합니다. 분명히 둘 다 성도죠. 요나도 성도, 사도 바울도 성도. 근데 똑같아요.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살 때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가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삶을 좀 꿈꾸세요? 저는 사도 바울 좀 살고 싶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요나가 되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보셨나요? 제가 요나처럼 사는 거? 보실 수도 있죠. 가깝게 사는 사람은 저 아내는 뭐 봤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죠. 고개 끄덕이고 다 그렇다는 거죠.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면 말씀을 따라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발을 높이 들고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야곱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나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발을 높이 들고 그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이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무너지잖아요. 막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냐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죠? 1절에 야곱이 발을 높이 들고 하란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결국 어디에 가냐면 동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방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야곱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아멘. 자 그가 이 동방에 도착했을 때 보였던 풍경은 뭐예요? 양떼와 목자들이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곳에 왜 양떼와 목자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그 우물에서
양들의 물을 먹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물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냐? 그들 지역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게 2절과 3절에 설명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3절에요.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의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관습이 뭐였냐면 목자들과 양떼가 와도 바로 물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물어기에요. 큰 돌이 막혀 있었고요. 큰 돌을 옮기려면 그 목자 한 명으로는 안 됐습니다. 목자 여러 명이서 그 돌을 옮겨야만 했어요. 그리고 옮겼을 때 물을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이는 목자들이 다 모였을 때 같이 돌을 옮겨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돌을 거기에 엎는 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왔는데 이미 새 양떼와 새 목자가 있는데 그들을 먹이고 있지 않는 거죠. 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아직 덜 와서 더 와야 돼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데 무료하잖아요. 무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네, 우리 보통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거 많이 묻죠. 어디서 오셨어요? 맞아요. 방금 저도 오늘 여쭤봤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하란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란? 괜찮은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인데? 그리고 야곱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뭐라고 물어요? 야곱이요? 너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야곱 목자들이 뭐라고 해요? 나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이 동방 그 발을 높이 들고 떠나서 동쪽에 도착한 야곱이 경험한 일입니다. 이 일 속에서 야곱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대박, 할렐루야 라는 마음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막막해요. 어떤 연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발을 높이 들어 동쪽으로 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났고 그냥 물어봤는데 마침 하란에 왔다네. 혹시 라반 아나? 물어봤는데 안다고 하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더 놀라운 일들이 다음에 펼쳐지는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뭘 물어요? 라반의 평안을 묻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상황이 지금 평안한 상황이에요? 아니요. 야곱은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샬롬을 쫓아서 누구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라반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샬롬이 중요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라반이 샬롬해? 그러니까 샬롬하되 그것도 할렐루야. 그런 더 대박인 건 뭐예요 뒤에? 근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예상치 못했는데 잘 알지 못했는데 야곱이요 잘 풀리고 있어요. 인생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저기 너무 웃겨요. 저 100일 된 아기가 계속 옹알이로 맞대요.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맞나요 다이어리? 네. 뭐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야곱의 삶이요 되게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치도 않고 의도치도 않았는데 목자들을 만났고 그 목자들이 하필 하란에 있는 누구를 라반을 알고 있고 또 라반이 평안하며 또 마침 그의 딸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네. 와, 베델의 사나이를 만났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네. 와 대박.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요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들을요 정말로 잘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좀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순탄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의도치 않은 어떠한 좋은 축복의 만남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뭐 그런 이상하고 특별한 신기한 경험들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4월달에 첫 예배를 드렸지만 25년 4월에 우리 수원거리에 계신 백점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죠.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건물 임대인분하고도 이상하게 만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하여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4층에 있는 우리 감독님 만나게 하셔서 또 이상한 경험들에게 하셔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도로서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 정말로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있는 삶이기에 야곱은 발을 높이 들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야곱이 발을 높이 들어서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했던 그 경험들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던 분명한 일들을 내가 알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요 왜 교회가? 라고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래도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쉽게 이 마음을 떠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을 봐도요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야곱은 발을 들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떠나는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닌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그 떠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그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된다면 때로는 그 원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꼭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상거리 백점원 목사님을 만난 거 좋은 거죠. 여기 임대모 만난 거 좋은 거죠. 4층의 감독님 만난 거 좋은 거죠. 근데 꼭 그런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건 우리가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 발걸음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난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여러분 라반을 만난 게 축복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축복 좀 애매해요. 왜냐면 라반이요 좀 나쁜 외삼촌이라고 생각해요. 속였어요. 누구 속여요? 야곱을. 그래서 이 야곱하고 라반하고 뒤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달을 같이 삽니다. 한 달 뒤에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려먹을 수 없으니 너의 품삯을 정해 내가 삭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레아하고 결혼하겠고 내 신랑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레아가 아니야 라헬하고. 그래가지고 라반이 뭐라고 하면 알겠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이 라반이요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그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교묘하게 나 라헬이라고 한 적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늦게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레아를 야곱에게 결혼시키고 우리 전통에 우리 관습에 따라서는 그런 법이 없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이요 그렇게 썩
좋은 외삼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그 순간만큼은 지금 야곱이 라반을 만난 그 순간만큼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지만 뒷 이야기까지 알면 라반과의 만남이 그렇게 큰 축복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단순히 야곱이 발을 들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발을 들어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하나, 사람들은 어디에 이야기냐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발을 들어 떠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너의 실력을 키워, 너의 능력을 키워, 너가 준비되면 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야곱이 발을 들어 떠날 때 야곱이 준비되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빌턴들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와 누구로부터? 에서로부터, 형의 위협으로부터 쫓겨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게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빈털터리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요 이 야곱의 상태를 더 극대화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비슷하게 나와요. 오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처한 이 상황과 되게 똑같은 정말로 비슷한 상황이 좀 더 앞장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했을 때 하는 장면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하러 갔을 때도 똑같이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해요? 들에 앉아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서 있었는데 양떼 목자들이 있었고 누가 와요? 리브가가 와가지고 물동을 들고 와서 누구요? 늙은 종에게 뭘 먹이죠. 근데 늙은 종의 상태는 어때요? 돈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막 선물도 주고 금고리 목걸이도 주고 코걸이 귀걸이 다 주고 이랬는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두 인물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대조시켜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정말로 형편없는 상황임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 같지만 환경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만나는 라헬에게 줄 게 없는 게 이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뭐만 해요? 라헬을 만나면 자신의 상황만 토로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어라는 자신의 처절한 상황만 이야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라헬과의 결혼했을 때 왜 야곱이 7년 봉사한지 아십니까? 왜 야곱이 7년 봉사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 있을 때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혼 지참금은 누가 누구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집에게 주는 돈이죠. 내가 결혼하면서 이만큼 너에게 주고 신부를 데려가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라헬을 데려갈 때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어떻게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7년이 내가 라헬을 데려가는 그 결혼 지참금입니다라는 그 의미에서 7년을 봉사했다라는 거. 그만큼 야곱의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모습은 야곱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가 길을 떠나 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사명의 길, 그 하란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있을 거야, 미래적 어떤 기대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또 나의 어떤 능력이 준비되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체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야곱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되게 단순합니다. 진짜 되게 단순해요.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27장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야기하냐면 베델에서 누굴 만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남 속에서 야곱은요 뭘 확인해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비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상황에 녹록치 않아도 지금 단순간 미래적 어떠한 소망과 어떤 미래적인 확실한 약속이 없어도 어떻게 그는요 발걸음을 머뭇거리지 않고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기적 때문에 야곱이 그 사명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요. 야곱이 무언가가 있어서 그 사명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야곱은 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에는 머뭇거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남 때문에 야곱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요. 뭐야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길을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되게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군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축복 받으니까 나 가는 거나 하나님 만나서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도 즐겁고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괜찮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축복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 때문에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삶이 조금 뭐가 삐끗때리고 내 삶이 조금 뭐가 달라지면 그 길 안 가고 멈춰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착각했나 봐. 하나님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었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셔서 병 고침해 주신다고 하셔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셔서 아니면 물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풀리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모르겠고요. 정말로 그냥 본질적으로 돌아가며 그냥 궁극적인 이유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다양할 수 있죠. 정말로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해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다양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과 다양성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요. 고난이 와도 축복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매우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이 발걸음이 단순했지만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신나서 떠나는 발걸음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힘차게 걸어갔던 발걸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곱의 발걸음에 대해서요. 이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야곱이 이 여정을 순응하면서 나긴 했지만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들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매우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궁극적으로 똑같은 걸 가리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어.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사명의 길, 그 성도로서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요, 그 길이요 때로는 매우 무겁고 힘들 때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거운 발을 높이 들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요, 머뭇거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발을 높이 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냐 솔직해지자고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기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저기만 가면 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걸로 발 높이 들면 안 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맞다, 하나님 만났지. 맞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맞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그 사실 하나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또 하나의 권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 베델에서 뭘 세우냐면 이 머리에 베은 돌로요 기둥을 세워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거짓말이에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발을 높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면. 그리고 이 길이요 결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도의 삶,
정말로 복되고 축복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시다면 그 만남을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발걸음이었고 그게 성도의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살면 오랫동안 살았어요. 전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일까요?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 됐나요? 15년 목회자로서 살았습니다. 좀 했네요. 15년 목회자로서 살았어요. 물론 뭐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공백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데뷔 연도로 따지면 15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늘 경험했던 게 뭐냐면 준비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날 부르시고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하라셨기에 그 만남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경험되어졌고 변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죠. 사진이라는 이 직업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제 세상에선 저를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작가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작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불러요. 저도 이제 작가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년 반, 2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근데 그랬던 제가 놀랍게도 연예인들 촬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격이 있어서 사진을 잘 찍어서 죄송하지만 저보다 잘 찍는 사람 한 10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놀랍게 쓰여지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보정까지 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다들 뭐 제 앞에서는 뭐 이렇게 좋아요 만족해요 이렇게 하셨지만 전 그 말이 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추가 보정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드릴게요. 없었어요. 그럼 만족한 거 아닐까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아 너 사진 그 직업 시작하며 개척하면서 같이 하면 내가 너 그렇게 연예인들도 찍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해줄 거니까 그 길 가 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준아 너 개척하는 거 해. 내 명령이야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사진해. 저 못하는데 그냥 해.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야곱의 발걸음, 성도의 발걸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